함께 보신 말씀은 민수기 말씀이에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정저지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저지화. 우물정의 아래저, 그러니까 밑저, 그리고 어조사지의 개구리화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물 속에 있는, 우물 밑에 있는 개구리죠. 이 사자성어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세상 물정이 어둡고 그리고 견문이 좁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좁게 보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에서 세상을 아주 편협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물한 개구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그저 우물 뚫려 있는 그만큼이에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우물 아래에 있는 개구리가 바라보는 생각하는 가장 깊은 것은 우물의 맨 바닥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하늘과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 광활한 우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또한 빛조차 들어갈 수 없는 깊은 심해에 대한 개념도 역시 없죠. 그 모든 것은 그냥 자기의 생각 안에 자기의 경험 안에 없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물한 개구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우물한 개구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이 세상의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크고 넓은 깊고 또 높은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물한 개구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가 우물 밖으로 나와야죠. 지경을 넓혀야 돼요. 자기가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우물 밖으로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물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물 밖 세상에 대하여서 꿈을 꿔야 돼요. 나는 그저 여기서 살아가는 게 좋으니까 이만큼의 하늘만 보고 이만큼의 깊이만 인정하며 살겠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물한 개구리 이 정저지화의 사자성어 안에 있는 교훈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볼 성경 말씀에 영적인 우물한 개구리와 그리고 우물 밖의 개구리와 같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점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한 이후에 약 1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어요. 1년 반 동안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은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그리고 그들이 여러 광야를 거치면서 남동쪽으로 쭉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그들을 위하여서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지면에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죠. 그렇게 천천히 이동하다가 시나이 반도 밑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해서는 그들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한 11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10계명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에 대해서도 그들이 받아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죠. 그런 사건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이제 언약의 재확인이라고 그러는데, 언약을 확인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처음에 이스라엘에 살던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를 해갔잖아요. 요셉 때. 그렇죠? 극심한 가뭄 피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거기서 총리까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 70명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와서 살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파라오에 의해서 그들이 노예가 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그 기간이 언제냐면 약 한 430년이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두고 그곳으로 내려가게 하신 이후에 그 삶이 430년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원래 고향,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 자,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막 설렘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쭉 위로 올라가요. 시나이 반도 위로를 쭉 따라서 올라가서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는데,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가데스 바네아,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제 고센 지역에 그들이 살았었는데 처음에, 그래서 숫꽃과 에담 쭉 이러면서 이제 지금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 사건도 겪고 막 이러면서 쭉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갔어요. 시나이 반, 이 밑으로 이렇게 반도가 이렇게 홍해 사이에, 바다 사이에 이렇게 쭉 튀어나온 땅이죠. 이 시나이 반도 밑으로 내려가서 시내산에서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쭉 올라갑니다. 바람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런 명령이 나와요.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총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그 지파의 우두머리 격인, 지도자 격인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라. 12명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에게 뭘 명령하냐면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들을 먼저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정보를 그들로 하여금 가져올 수 있도록 정탐꾼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이 명령을 받은 뒤에 12명이 선발이 돼요. 각 지파별로 쭉 이름이 나오면서, 자,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 땅을 정탐해 오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지역으로 가려면 중간에 네겝이라고 하는, 네겝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리고 그 네겝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가나안 지역이 나오는데, 가나안 지역은 어떻게 생겼냐면 대부분이 이제 산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평지도 있고 그렇지만 산지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 뭐 유명한
대표적인 도시들, 뭐 예루살렘이라든가 베들레헴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다 산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지로 올라가서 그곳을 또 잘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산지를 건너가서 북쪽으로 더 가면 이제 평지가 펼쳐지고 이스라엘 평야도 나오고 쭉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지역도 나오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은 헐몬산까지, 헤르몬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지역을 다 둘러보고 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야기했었던 체크리스트 말씀드린 게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내버려 두고 지금 이집트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40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분명히 좋은 땅이라면 그 땅을 가만두겠냐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뭐 누가 땅 주인이라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비어있는 땅은 누군가 와서 차지합니다. 더군다나 그 땅이 좋다면 그 땅에 분명히 누군가 사고 있을 테니 모세가 얘기하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거주민, 그래서 거민이라고 해요. 거민들이 어떠한지를 보고 와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고 와라. 또 뭘 정탐하래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또 정탐해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지키고 살려면 거기에 부락을 형성하면서 살게 될 텐데 그것이 그냥 평범한 부락인지 아니면 성을 쌓아가지고 아예 단단하게 외부의 침을 막고자 하는지를 보고 와라. 또 뭘 보라고 해요? 토양을 봐라. 그곳이 메마른 땅인지 아니면 비옥한 땅인지를 봐라.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가면 이제 농경시대 아니에요.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할 만한 좋은 땅인지를 보고 오고, 그리고 그 증거로 거기에서 과일을 좀 가져오라 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탐꾼들이 그곳을 들어가요. 40일 동안은 그곳을 샅샅이 뒤져보고 옵니다. 12명이. 자, 여기에서부터 본문이 시작돼요. 12명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2정탐꾼들이 지도자인 모세, 아론, 그리고 모든 이 이야기가 궁금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줘요. 엄청나게 큰 과일들. 그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십시오. 그 땅이 어떠한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던 땅입니다.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은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열리죠. 무화과도 그렇고 올리브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어떤 여정들을 봤을 때 1년 반을 그들이 이제까지 광야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집트에도 좋은 곳들이 있었겠지만 여기가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땅에 있는 과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좀 나쁜 소식이 있어요. 이어서 무슨 나쁜 소식이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왔더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부락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크고 강한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니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안악자손까지 있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안악자손. 33절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악자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거인들입니다. 아주 뭐 기골이 장대한, 예를 들면 지금 아시아 사람이 볼 때는 약간 북유럽이나 이런 데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왕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컸는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이 사람의 침상에 대해서, 침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침대의 사이즈가 얼만큼이냐? 길이가 9규빗이요 폭이 4규빗이었다라고 해요. 이것을 지금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가 4m고 폭이 180cm.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뭐 왕이기 때문에 큰 침대를 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왕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만큼 큰 침대를 쓸 만큼의 사이즈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걸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이만큼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한다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명사격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제일 남쪽 지역에는 아말렉 족속이 삽니다. 그리고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산지, 그 산 위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지에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삽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평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요단강이 또 있어요. 그 요단강가 주변, 그리고 해변 주변, 갈릴리 해변이겠죠. 그 주변에는 누가 사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중해 쪽 지역도 있겠죠. 자, 왜 이렇게 많은 족속들이 그곳에 몰려 사느냐? 아주 작은 땅덩어리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면적 해봐야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면적밖에 안 되는데, 그곳에 여러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성을 쌓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형성해서 옹기종기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좋은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으니까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난 400년간 아마도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땅을 쟁탈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모세가 알아오라고 했었던 체크리스트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12정탐꾼들 모두가 이것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똑같이 그 땅에는 성읍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 땅의 역사를 지금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특별히 네피림의 후손도 와서 사는 것 보니까 이 땅이 만만치는 않은 곳입니다. 자, 이 팩트를 들었을 때 백성들이 웅성웅성했겠죠. 그때 갈렙이 나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거기 가면 됩니다. 가서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했으니 차지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12정탐꾼 중에서 2명 좀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10명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사실 우리의 판단만으로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뭐 좀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자, 다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1절부터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을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하는 것을 10명이 주장하는 것으로 맞받아쳤는데 그들의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곳에 있는 거민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가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싸워봤자입니다. 그 땅은 사실 좋은 땅이긴 하지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왜 좋은 땅이 아니냐? 그 땅을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땅이니 이 땅은 뭐냐? 사람들의 피를 잡아먹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고통 속에 세워진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누구냐? 결국 강하고 호전적인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했으니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볼 때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고, 메뚜기 같다는 뜻이 뭐예요? 숫자는 많은데 약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됐다라고 예상할 수 있거든요. 숫자는 많죠. 그러나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많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결국 바위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이 10명의 주장이 틀렸습니까? 틀린 데가 없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쌓아 올린 문화가 있었어요. 성도 단단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게 아니에요.
1년 반 전에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는 노비의 그 종의 신세에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 있었고, 그들이 광야를 오면서 그들이 무슨 전쟁 물자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니까 살았고 물을 주시니까 물을 먹었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절대로 싸움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간과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느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는 채로 그냥 객관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불과 얼마 전에, 길어야 몇 달 전이었을 수도 있는데,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나이 반도 밑에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11개월을 있으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받았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말씀과 약속, 언약이 갱신되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야 할 그 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의 삶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빼고 그냥 보이는 현상, 보이는 그 모습만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분석된 결과만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만큼, 그런 만큼 하나님이 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도 10가지 재앙들이 있어가지고 이집트를 초토화시켰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전차군단이 물에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 똑똑히 목격했어요. 광야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계속해서 쓴물도 단물로 만드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나오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까지 왔는데, 시내산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경험하였고 십계명도 받았고 또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했는데,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이 약속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무엇과 같으냐? 우물안 개구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간과한 채로 그들이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서 몸집이 큰 아낙 자손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서 그 성이 금방 이렇게 누르면은 툭 하고 무너질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전혀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봤던 건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분, 더 두렵고 더 무엇보다도 가장 약속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갈렙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올라갑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그만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그들이 마음이 녹아내려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밤새도록 통곡 하였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면서 모세와 아론을 다그치기 시작해요. 원망하고 급기야 어떤 얘기까지 하냐? 다시 돌아갑시다.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거기 가서 우리 빌면은 우리 예전처럼 그렇게 목숨이라도 연명시켜줄지 모릅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 다음 장 1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아프거나 슬픈 마음을 겉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옷을 찢으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표출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치 우물을 벗어난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봤다고 그들이 우물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물을 벗어난 것 같아요. 스스로가 우물 밖은 이럴 것이다 라고 강렬하게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해서가 아니라 우물 밖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우물 밖으로 나간 거죠. 스스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들은 이 불신앙의 우물을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그들은 벗어났다는 거죠. 그럼 이 이후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뻔하죠. 우선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녹아내리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들. 이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정탐꾼이 아니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대표자들이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냥 시덥잖은 애들 발 빠르니까 너 눈이 좋으니까 너 갔다 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르르 지금 그렇게 분위기에 휩싸여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 먼저 제거하십니다. 모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 하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을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한 세대가 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까 1년 반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나머지 이제 38년 정도를 더 광야에서 도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한 세대가 모두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새롭게 갱신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 마음에 잘 새겼으면 해요. 우리의 시선이 그냥 우리의 사는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딱 그만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만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각이나 예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머물러야 돼요. 세상을 만드신 우주의 유일하신 주인이 누구신가? 그분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구하는 것,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욱더 끈끈하게 하시면서 온전케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든 미지의 개념이나 상상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의도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이끌림을 받도록 하심에 의해서 인도받는다는 사실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우물 안 개구리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물 밖의 개구리처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삶이 더 크고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간절히 외쳤던 말, 이게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